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시작. 생기를 대언하라. 한 번 더. 생기를 대언하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예림이 예선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혹시 있었다고 하면 언제 죽을 만큼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혹 어떤 분들은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그래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는 얘기는 더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내 힘으로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죽음과 같은 터널에서 나갈 희망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그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면 인간은 사는데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찾아오는 생각이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때 찾아오는 생각이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힘들 때 쓰는 표현이 죽을 만큼 힘들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었어요. 여러 번 있었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이 시간 뭐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는 뭐냐면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데 그런 생각도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돌아보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이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 보면 죽을 만큼 힘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나온 세월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았지, 에리마? 죽는다고 해결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들어오는 그 생각은 바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분명한 속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죽는다라면 사람들 보세요. 자살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여러분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정도가 아니에요. 평생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없어요. 절대 죽음은, 자살은, 그것은 사단의 속임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것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그 어떤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교도 안 되는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0대 중반의 나이에요. 우리 석중이처럼 20대 중반의 나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어느 정도 힘드냐면 20대 중반의 나이인데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가 멸망한 것보다는 우리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가 그냥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가령 우리로 치면 북한이 넘어와서 우리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한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자신이 의지했던 성전도 무참히 짓밟혔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치했던 왕의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신하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선지자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20대 중반의 나이에 제일 먼저는 다니엘이 붙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신하들과 함께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 전체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때 불렀어요. 좌절과 절망스러운 그 상태에서.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십니다. 4가지 환상이 에스겔에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 환상이 바로 온 본문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인 것입니다. 자,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제가 지금 다 이제 설명을 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른 뼈의 환상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뭐라고요? 마른 뼈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마른 뼈 환상인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11절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절부터 14절은요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그 마른 뼈 환상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요 11절부터 14절인데,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1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말씀 볼게요. 자, 마른 뼈의 환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른 뼈의 환상, 우리 에스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이게요, 내 백성들아, 이 말씀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놔두고, 자,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11절 한번 여러분들 앞 거기 있는 거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보시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게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지 오래되어 무덤 안에 마른 뼈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왕도 잡혀갔기 때문에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태를 이 마른 뼈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죠? 가능성이 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바벨론에 포로간 것도 너희들 힘들고 절망스럽지, 그게 너무나 힘들지. 그런데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면서 하나님께 벌받아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진짜 죽음이야. 너희들의 고통은 바로 영적인 단절인 것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왜 끌려갔어요? 그렇죠. 배도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들아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한다 멸망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받던 이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자 11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멸망당한 것도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마음이 가난해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할렐루야, 진짜 너무 좋아요. 네가 막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잠에 졸지를 않는다. 할렐루야.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막 계속 커져요. 네가 아멘 할 때마다 커진다. 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 자, 자, 고통 중에 가난해진 그 마음을 향해서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놀랍죠?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가난해져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 11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요. 우리 부존 형제 이렇게 성경책 있잖아요. 앞에 있어. 앞에 보이지, 저. 우리 왜 계속 있냐면 우리 부존 형제가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 만난 그날 와가지고 보니까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읽고 있는데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아가페 기독교서님 가서 그날 사준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책 읽고 있지? 대답이 현찮은데.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우리 전도사님이 표를 줬어요. 표를 줬더니 그 표를 가지고 하루에 한 4장씩 아마 읽을 거예요. 잘했어요. 할렐루야. 야, 너가 대답하니까 막 깨어난다. 할렐루야. 우리 부정 형제는 물어보잖아요. 100% 대답을 해요. 이렇게 리액션이 좋은 사람 청년은 처음 봤어요. 요즘 청년들 물어보잖아요. 대답하면 이런데 안 그래요. 한마디 얘기하면 2마디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와, 진짜. 자, 여기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것을 가지고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됩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 낳은 자식이 있는데 제가 자식을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회복하죠.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 앞에 말씀을 보면서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보세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 아들과 딸들아, 나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너희들이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 죽음이야. 나랑 교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란다. 그러나 너희의 힘으로는 결코 무덤에서 나올 수 없다. 이 말씀 제가 풀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무덤에서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존재야.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은 죄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파란 것이 보세요.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석중아, 할렐루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무덤을 열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뭡니까? 우리 이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이요 7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여 내 아들과 딸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무덤에서 흑암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내가
여호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뜻은 여러 가지겠지만 내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다.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는 생명의 아버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지금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그대로 여러분 피곤하시죠? 안 졸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게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Independence Day of Israel 뭐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1900여 년 만에 나라를 빼앗긴 지 AD 70년에 나라를 빼앗겼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여러분 1900여 년 만에 나라가 독립을 하여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래서 나라로 세워질 거야, 그 예언이 바로 이 에스겔서 말씀, 에스겔의 이스라엘 회복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기에 회복에는 뭐냐면 알리야,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전세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이거는 지금 어디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와요. 여기 에티오피아 유대인 알리야, 2000년 12월 22일 날 에티오피아에서 219명을 태운 주류 작전의 세 번째 비행기가 도착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중국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열 족속,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열 족속, 흩어진 모든 족속이 다 돌아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열 족속이 돌아와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것은 나라가 독립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중요한 예언은 무슨 예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해되시죠?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너의 힘으로는 죄와 어둠과 사망에서 나올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14절 말씀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부준 형제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어요. 본인 혼자서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온 다음 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방언으로만 기도했더니 방언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이 친구 방언이 진짜인가 아닌가 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봤더니 통변이 막 되는 거예요. 방언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우리 부준 형제가 막 대답하잖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워낙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데, 우리 부준 형제는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처음부터 크게 배워가지고 계속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 야, 이게 율법이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아까 막 아멘 하니까 여러분 눈이 막 커져요. 막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이능원 지사님도 막 눈 또록또록하게 쳐 있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능원 지사님 위해서 우리 부준 형제 보내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부준 아멘.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석중 아멘. 이게 교회 오래 다녀서 모태신앙과 지금 한 달짜리 따끈따끈 차이인 거예요. 아, 다시 부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는 몇 년 됐냐? 우리 예림이 아멘. 뭐 야, 애가 뭐냐 애가. 응? 아, 너 애라고? 그래, 너 애야. 자, 우리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이 에스겔서 37장은 너무나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36장에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36장의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보내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자.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면 죄가 깨달아질 거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희들을 지배할 수 없도록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들을 다 드러낼 거야.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죽을 만큼 힘들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야. 아멘이죠? 예. 또 뭐예요?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너가 당하는 그 어떤 문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성령을 통해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야.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거야. 힘을 줄 거야. 그러니 죽을 만큼 힘든 일은 없어. 성령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너희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단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마다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단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모든 것을 돌파할지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회복되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나는 안 돼요. 내 경험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다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이라는 그런 고백이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것을 마른 뼈들 향해서 대언하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기를 대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하자 어떻게 됩니까? 뼈가 뼈끼리 맞습니다. 그 뼈와 뼈끼리 맞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뼈가 막 움직이더니만 뼈가 뼈끼리 맞으면서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는 수많은 뼈들이 뼈가 뼈끼리 맞고 거기에 살이 근육이 다 사람의 모양이 됐어요. 그러나 생기가 없어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더니 생기를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어있던 그 사람이 마치 호흡을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이제는 죽어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었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생기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실 때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알려를 하고 있고 나라가 건국됐지만 아직 생기가 안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전체는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생기를 대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할지어다라고 생기를 대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대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대언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 속에, 고통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고통과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대신 죄와 어둠을 다스리면서 생기를 대언하고, 그렇죠? 새 사람을 입히고 옛 사람을 거절해주는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향한 제 중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생기 불어라 조금 찬찬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대언하는 이유가, 대언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여러분 대언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그냥 어둠을 바라보고 그 어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와 어둠을 여러분들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감격이 부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생명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그 선포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 것을 믿느냐? 아니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지금 졸고 있는 우리 석중이가 살 것을 믿느냐? 석중이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완성아, 청년의 세대가 살 것을 살 수 있겠느냐? 청년의 세대가 살 수 있겠느냐?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청년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청년들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한국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남북이 통일될 수 있겠느냐? 이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교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청년들이 헌신하는 수많은 새벽 일수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 복음을 읽고 나갈 수 있겠느냐? 질병이 떠나갈 수 있겠느냐? 고통이 떠나갈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의 묶임이 풀어질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의 상처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생명의 주를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대언할 때, 주의 말씀을 성령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그래서 저는 중보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저에게 주신 꿈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들에게 소원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이요? 저는 100% 믿어요. 저에게 소원을 주셔서 저에게 기독게 하신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반드시 남북으로 통일될 것이고, 자유복음주의 국가가 세워질 것이고,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질 것이고, 한반도가 복음 통일되어 열방의 제사장,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죄로부터 독립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소원으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마음의 상처가 풀어지게 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깨어진 묶임도 풀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아픈데 손 대세요. 눈이 잘 안 보이면 눈에다 손을 대고, 통증, 염증, 암, 세포, 모든 고통, 마음의 상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 믿습니다. 생기야 불어라. 예중아,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우리 크게 찬양합시다. 생기야 불어라 대한민국 위에 생기야 불어라 대한민국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생기야 불어라 저 북한 땅 위에 생기야 불어라 저 북한 땅 위에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생기를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 주시는 믿음과 마음과 소원대로 함께 선포할 때 회복을 명하는 모든 것마다 회복을 명할 때 부러지며 회복될 줄 믿나이다. 우리 생기를 태어나며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려일지어다. 이스라엘 아니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여일지어다.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큰 문으로 일어나려일지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일지어다.